100명만 되면 더 좋을 텐데 100명이 좀 안 돼가지고 유다의 이야기는 38장 한 장으로 끝나고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 안에서의 이야기죠. 족보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그 후손 12지파의 이야기의 시작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비전을 받게 되죠. 꿈을 받게 돼요. 요셉이 그 꾼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을 요셉이 꾸고 나서 이것을 부모와 형제들에게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함으로 해서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게 되고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죠.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 요셉을 애굽까지 가서 애굽의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게 됩니다. 오늘 39장 1절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렇게 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내가 요셉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부잣집 부족장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세 곳만 있고 특별히 부모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왕자처럼 17년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어서 먼 이웃 땅에 팔리게 되었다. 내가 그렇게 되었다. 아니 나는 왕자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노예처럼 그동안 살아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귀한 집의 자식으로 아주 그냥 사장 받으면서 살았다가 갑자기 노예가 돼요. 옛날에 노예는 그대로 짐승 취급을 받는 것이죠. 사람 취급받지도 않아요. 신발부터 벗기니까 신발도 못 신어요. 노예는 신발을 못 신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발도 벗기고 하면서 먼 이웃 땅에 팔리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일단 애굽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하는 사람 없는데 거기에 팔려서 노예 생활을 갑자기 하게 된다는 거, 해보지 않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또 목축업에 심부름이나 하고 아버지가 또 직접 양 키우는데 일도 시키지 않고 그저 주변에서 이렇게 감독이나 하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힘든 일을 하게 되고 해보지 않던 일을 하게 되고 또 애굽에 자기가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일하는 거에 힘든 것보다도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무엇보다도 요셉의 마음에 형들에 대한 그 분노,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그 상처가 내 안에서 굉장히 나를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셉의 입장이라면은 힘들게 일하고 그냥 몸에 아리백이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나서 그냥 퍼서 잠들었는데 잠이 들면은 또 깊이 푹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꿈에 그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고 또 그러다 또 노예로 팔아먹고 하는 그 장면들이 꿈에 자꾸 나타나고 그러면은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서 이제 식은땀을 흘리면서 숨을 헐떡이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잠이 옵니까? 그런 꿈 꾸고 나면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원망과 분노 이런 것 때문에 밤을 지새우기도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도 일이지만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슬피 울며 애통하고 몸부림치고 했다는 이야기도 안 나와요. 정말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아마 슬피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한마디도 그런 기록이 다 없이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아마 어차피 요셉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게 된 것이니까 요셉의 어떤 행동, 반응 이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오늘 그 성경 그 뒤에 나오는 성경 오늘 본문 내용부터 쭉 나오는 것을 보면은 요셉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뭐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것 같은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아주 좋은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요셉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루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는 마칠야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뭐 일이 술술술 잘 풀렸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더라고요. 마칠야흐라는 단어는 이 원어 사전을 보니까 돌진하다, 공격하다, 번성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저 형통하게, 그저 이렇게 만사형통, 뭐 이렇게 술술술, 그저 먹고 놀기만 하는데도 이제 술술 풀리는 이런 게 아니라 돌진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그 적극성이 이 자세가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번성하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success라는 번역이 된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돌진하고 돌진하고 공격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이 번성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아무런 장애 없이 적극적으로 돌진해 나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요셉의 행동이 그저 우울증, 맥이 빠져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이렇게 기가 죽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삶으로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갑자기 노예로 팔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2절에서는 갑자기 또 요셉이 적극적으로 일을 감당하면서 성공적으로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서 그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고 가정 총무가 되었다. 이렇게 대반전이 계속되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에서 갑자기 노예에서 갑자기 그 노예로 팔려간 애굽 그 권력자의 이 가정에 인정받는 그 지도자급 인물이 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게 뒤죽박죽 정신이 없어요. 부잣집 부족장의 아들에서 갑자기 노예가 돼서 그것이 내 인생이 끝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다시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청지기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 청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 종교 주석책에 보면은 그들의 종교관에서 히브리인들은 아주 재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히브리인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나서도 애굽 사람들과 밥은 안 먹고 따로 먹을 정도였어요. 그게 아마 법적으로 그렇게 규제가 돼 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히브리인으로서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주인의 신임을 받고 가정 총무 제2인자가 될 수 있었다. 형통했다는 건 번성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그 주석책을 보면 당시 그 가정 총무라는 위치, 이게 큰 나라의 권력자, 상당히 권력자입니다. 이게 지금 그 시위대장이라는 것은 굉장한 신임받는 권력자예요. 권력자의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대요. 그것도 뭐 노예이긴 하지만 큰 어떤 힘을, 파워, 권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인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그러니까 말이 노예지 실제적으로는 노예라기보다는 보디발 집안에서 제2인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 파워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라는 단어 그 자체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어떤 면에서 요셉은 벌써 아버지 밑에서 그저 잔심부림이나 하던 그런 때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신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대충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이렇게 일을 주도적으로 일했다 이런 생각만 저도 하고 있었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이 보통 파워가 아니더라고요. 그 유대 랍비들의 해석에서 제가 이렇게 본 건데 보통 파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게 뭐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을 미리 얘기하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유혹할 때 노예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핫발이 노예 같으면 일로 와. 그러면 안 올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것인데 뭐 사정하고 얘기하고 했다는 것은 이게 요셉의 파워가 막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요셉은 요셉대로 굉장히 파워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대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라는 위치가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5절, 6절을 보면은 여기서 이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해.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이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다 맡긴 거예요. 그냥. 이 당시 애굽 왕 바로가 이 신임하는 권력자라면은 농지도 상당히 많이 가졌을 거예요. 농지도 그 당시에 그 농지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자기 노예들을 시켜서 가축들도 수천 마리 뭐 이렇게 기르고 하는 그런 영업 행위도 했을 것이다. 이 수익성 있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럴 거예요. 그건 그 당시에 그 권력자들이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농지가 수만 평, 수십만 평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많은 재산, 이 재정 문제를 요셉이 다 관장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만 생각해도 상당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느리고 있는 종의 숫자도 한두 사람이 아니죠.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출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뭐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요셉의 입장으로 쑥 들어가서 이 문학적으로 내용을 쭉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건 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급을 하고 출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요셉처럼 이렇게 빠른 시간에 승승장구하는 출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믿음 좋고 성실하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이렇게 성공적인 길만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가족 야곱의 식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관리하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권력자의 가정 총무가 됐다는 것은 나중에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지금 미리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요셉도 우린 다 알고 있지만은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한 절 한 절 풀어 나가겠지만은 요셉도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한 것만은 아니죠. 다음 주일에 이제 설교할 내용은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함으로 해서 시험에 들게 되고 또 감옥에 가게 되고 거기서 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또 있죠. 아직도 요셉의 훈련은 한참 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에는 정말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 어떤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분석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요셉의 그 난데없는 시련 속에서도 자기를 힘들게 한 그 형들에 대한 그 미움, 증오심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툴툴 털어버렸다라는 것이 일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열등의식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한 사람들은 무슨 일도 이렇게 끝까지 하질 못해요. 일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상처가 있고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은 모든 걸 하다 말고 이래서 이루질 못해요. 대개 보면은 그래 뭐 이거 하다가 좀 힘들면 안 하고 저거 하다 힘들면 안 하고 뭐 포기하고 이렇게 장애물이 갈기면 돌아가려고 그러고 뒷바퀴 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 기본 심리를 보면은 마음에 열등의식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근데 상처가 없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누군데라고 하면서 밀고 나가는 힘이 생겨요. 근데 요셉은 지금 그 힘을 가지고 돌진하다, 뭐 공격하다 이런 내용의 형통함의 단어를 쓴 거 보면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노예로 있으면서 노예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주인의식 가지고 적극적으로 돌진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인의 신임을 받은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뭐냐? 형들에 대한 어떤 그 상처 이런 것에 치유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성령을 받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됐죠. 자랄 때 뭐 또 살아가면서 상처,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내가 거듭났다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 열등의식 그냥 이 소극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은혜고 축복이 거듭난 것이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그거예요. 펄펄 날 것 같은 힘이 생긴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열정을 주옵소서, 젊은 열정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은혜 성령 받으면 젊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면 힘이 생기고 동력이 생겨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뜻이 계실 거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좋은 뜻이 계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질 때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는 놈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저를 훈련시켜서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할 때 상처가 안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은 왜 그랬냐면은 왜 제가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냐면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비전의 꿈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특별한 자존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그런 그 자체도 그게 크게 상처로 와닿지 않았던 것이죠.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은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은 그 정신 상태는 노예가 아니고 왕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몸은 노예지만 정신은 왕자로 살아가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안에서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받는 것, 이런 거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참 중요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았어요, 제가. 근데 그것을 인정을 안 했어요. 제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에이, 전 그런 거 안 할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안 쓰신 것 같아요. 가정 총무도 안 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기도 가운데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사명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그런 사명의식, 그런 꿈, 그 젊은 열정, 이런 것들이 성공자의 비법입니다. 성공의 비법이에요, 그게. 형통한 자라는 것은 성공한 자로 받아들이면 돼요. 요셉의 형통이라고 제목했죠? 요셉의 성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 요셉의 성공한 자가 될 때에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아들여서 벌떡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꿈을 받았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좀 작은 일 하나부터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시련은 따르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시련 없이 되지 않아요. 시련 자체가 훈련이니까.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훈련이고 교육이고 가르침이니까, 꿈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간다 하더라도 장애물은 가르고 막히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면 내딛게 될 때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꿈만 가지고 그냥 이제 공상의 날개만 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혼자서 하룻밤 사이에 혼자서 하나님께서 나의 달걀 하나를 주시면 그것을 잘 키워가지고 병아리를 키우고 닭이 또 알을 낳게 되고 양계장을 하고, 그래서 큰 양계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회사를 차리고 이렇게 혼자 그러다가 개 꿈꾸다가 깨어나는 게 아니라, 공상의 날개만 피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시작해 나가는 것, 길게 보면서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꿈을 그렇게 너무 서두르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 요셉은 형들과 부모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꿈을 꾸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뭔가 계획이 갖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그 꿈을 기억하면서 그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환경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았어요. 환경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환경 바라보고 어떻게 엄마 어떻게 아빠 어떻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과정을 바로 그대로 함축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우선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라. 보디발, 네 주인 보디발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지혜롭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라.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 일단 내 주인 보디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을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죠. 이게 비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도, 시련 속에서도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행동을 스스로 해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복을 준다, 받는다, 이 얘기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걸 얘기를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편 1편이 무슨 내용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맨 처음에 딱 1편에 뭐냐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 율법을 묵상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구약 성경 신명기 뭐 이런 거 출애굽기 이런 것만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걸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신학계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라고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와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사람,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이제 4절부터는 제가 그냥 그 부정적인 얘기라 안 읽었어요. 4절부터는 그 반대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망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그 대칭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전장에 나오는 유다예요, 유다. 유다는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믿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다 죽고 부인 죽고 망하는 길로 갔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언약의 백성 안에 있었으니까 하나님 끝에 가서 다말에게 고집 부리고 오만 부리고 이렇게 하면 다말을 풀어주지 않고 그러다 다말에게 결국 속아서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가족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했으니 참 다행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봐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봐주셨으면은 유다 끝까지 고집 부리고 그 악인들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에 서고 이렇게 해서 아주 망하고 말았을 텐데. 유다와 요셉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걸 뭐라고 그래? 임마누엘 축복. 임마누엘 축복이 제일 좋은 축복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단어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근데 이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 이것은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가 이것이 합쳐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계속 격길로 빠지게 되면은 럭비공같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게 되면 하나님도 바쁘셔요. 럭비공 쫓아가기에 일로 튀었다 절로 튀었다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하나님도 바쁘셔. 피곤하셔서 야, 나 좀 쉬어야 되겠다. 너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디로 가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고 나가는 것,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축복의 비법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훈련하시는 과정에서는 때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많아요. 그때 어떤 금요 천야 때 어떤 목사님이 간증할 때 그 얘기에서 제가 하도 그게 공감이 되어서 막 아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입장이 곤란하면은 싹 숨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입장 곤란하면 말도 대답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그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1분 1초라도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지 잠깐이라도 놓지 않아요. 내가 돌아서면 돌아섰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입장 곤란하니까 모른 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구덩이에 빠졌어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졌어요. 이때 요셉의 생각은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오냐 하고 구해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외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응답하셨죠. 이렇게 구덩이 꺼내졌어요. 꺼내서 집으로 가라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또 팔렸어요. 하나님 꺼내주셨으면 아빠한테 가게 해주시지 왜 노예로 팔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요셉이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테니까. 요셉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꺼이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확실히 제가 그 당시에 같이 있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 같으면은 구해주셨으면 집으로 보내주시지 노예로 팔리는 게 뭡니까? 이러고 또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요셉과 야곱의 족보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안에 있었던 것, 이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짧은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왜 이럴 때 하나님 또 입장 또 곤란하신가 보다, 또 나를 외면하시고 모른 채 하시고 어떻게 한 말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도 하나님 뭐 계획이 계시죠. 저는 미처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수를 제가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리게 하셨어요. 보디발 시위대장이면 무시무시한 권력자거든요. 그때 또 제가 요셉이라면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좀 착한 농사꾼 같은데 노예로 팔리게 해주시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칼 들고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집에 저를 노예로 팔게 해서 잘못하면 죽일지도 모르는데 이런 데로 노예로 팔리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만일 요셉이 저 시골에 착한 농사꾼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다면은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디발 집에 무시무시한 권력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 앉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보디발 집에서 딱 가면 그 노예가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권력자의 집안이니까. 고참 군대 여러분 군대 가보면 알죠. 딱 군대 딱 들어가면은 고참들이 그냥 내버려 둡니까? 고참들이. 진짜 저도 고참들이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아주 그냥 저보다 2년 위 고참이 야 박이병 물 좀 떠와. 예, 물 좀 물 떨어가는데 야 또 딴 고참이 야 저 내 신발 좀 갖고 와. 그래서 이거 물 떠다 드리고 해줄게. 이 새끼야 내가 먼저야 막 이러고 그러면 또 너 물 떠다 주는 게 먼저인지 신발 갖다 주는 게 먼저인지 이러다가 매 맞고 그랬어요. 고참 노예들이 그냥 거기도 있었을 거야, 그죠? 고참 위계 질서가 있었으니까 고참 노예들이 또 그냥 핫바리 노예라고 또 막 고생시키고 또 그 중에 청지기급들, 지도자급들 노예도 있잖아요. 이게 신분이 좀 다르죠. 또 그런 사람들 틈에서 열심히 된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이 자꾸 부딪히고 그랬으면은 올라갈 수가 없었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차츰차츰 하다가 결국 주인의 눈에까지 띄게 된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차츰차츰 믿음이 더 자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더 순종하겠습니다. 최선을 더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보디발도 눈치가 챈 거야. 야, 저 시부리 쪼꼬맹이
조그만 놈이 진짜 되게 지혜로운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일이 뭔가 지혜롭게 처리하고 술술 풀리고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걸 신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는데 자기 우상들하고 이 애굽에는 깨구리, 뭐 염소 신, 뭐 파리 신, 뭐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의 그 벌레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신들이에요. 파리, 뭐 이런 거, 다 신들입니다. 뱀 이런 것들 다 깨구리까지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속에서 전 뭐 여호와니 뭐니 하는 그 신을 섬기는데 제가 하는 일마다 희한하게 일이 잘 풀리네. 제가 믿는 신이 보통 신이 아니네. 야, 한번 맡겨보자. 그랬더니 점점 더 늘어나니까 다 맡겨버린 거야. 다. 내 밥 먹는 거 빼놓고는 다 네가 알아서 해. 밥 먹는 것만은 또 따로 시킨 거야. 아마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먹는 거 요거는 이제 따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먹는 거 빼놓고 다 했다는 거예요. 다 맡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해서 모든 일이 그건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게 나도 순종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제 열등의식, 상처 이런 거 치유받고 나가야 돼요. 괜히 그냥 누구 미워하고 원망하고 쪼그라들어 있으면서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난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나를 외면하고 있어 지금. 그러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세요? 저 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기도하고 그러다 불평불만하다 보면 하나님이 톡 때려요. 아직 멀어서 너 열심히 더 해. 날 믿어. 이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있으셔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믿습니까? 예, 믿어요. 꿈을 가세요. 젊은 열정을 가지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는 것이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실제적인 어떤 그 축복을 내가 감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사용하시고 훈련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훈련 또 훈련 과정을 또 주시네요. 힘들지만 한번 해볼게요. 까짓거 못하겠습니까? 제가 누군데?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고 그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